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죄를 먼저 증거하고 이어서 유대인의 죄를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하지만 그들이 판단의 죄와 교만과 위선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다 자부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언에 반발하는 유대인의 예상되는 반론에 답변합니다. 그 답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유대인의 불의를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이 성도의 견인은 그저 신학적 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문맥을 볼 때 우리는 유대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 유대인의 죄악에 대하여 증거한 바울이 또 유대인이 나으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넌센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는 우리를 바울과 그 일행으로 봅니다. 좀 더 확장하면 로마서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까지 포함시킵니다. 더 확장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이해합니다.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인도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실상 이방이나 유대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했을 때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즉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의문은 로마서 전체 흐름을 살필 때 이해 가능합니다. 아직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받는 칭이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범죄하여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 모두에게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도 일상에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본질상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선언에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에게 죄라는 굴레를 씌워서 겁을 주고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다. 이런 반발과 비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에도 과거 이렇게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하고 반발했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의는 인간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인본주의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죄라는 굴레를 씌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죠.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때 아담이 받은 자유의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는 불순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선할 걸 알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경고대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는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끼쳤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아담 개인 자격으로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범죄하면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끼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여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자기 의지로 선악을 알고 싶은 욕망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죄의 권리를 씌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도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여 그 본성이 부패해서 자기 의지로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의 본성이 부패해서 이 세상에 이르는 자기 의지가 발동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 의지가 불능 상태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의지로 범죄하여 소망 없는 죄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소망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서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처럼 사도가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바울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부분은 10절부터 12절까지로, 이 부분은 시편 14편이 부분적으로 인용되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사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증거하지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설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우유가 상하여 쓸모없이 된 것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이 선은 인간 윤리 도덕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13절과 15절은 사람의 구체적인 범죄가 소개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13절과 14절은 특별히 인간 생활 가운데 말로 인한 범죄를 증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15절은 행동을 통한 죄를 증거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결국 타락한 본성에서 악한 말, 악한 행동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6절과 17절인데 범죄한 결과를 증거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구절과 관련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묘사한 구절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파멸과 고생이 가득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은 부귀영화를 누려서 정말 잘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사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가득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기에 그 경외심이 사라질 때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멀어지며 온갖 종류의 방종과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경고도 무시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자연도덕법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가 사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양심조차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에 반하는 일들을 막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심이라는 이 일반적인 자연도덕법은 바로 절대선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인데 하나님 없다는 것입니다. 무시합니다. 신의식도 저들은 무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에 대한 어떤 경외감,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이런 거 다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무로 돌아가는 것이고 심판, 지옥 이런 거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그렇게 살다가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해라. 이 현대인들의 주장입니다.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여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경건함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은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자기 지식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판단하고 적용함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말들 하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 성경 말씀은 오늘날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야.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막 판단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경건함에서 각종 불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처럼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핑계거리가 있겠지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변명, 핑계거리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런 불경건의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려면 누구나 두 가지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먼저 각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파멸과 고생이 가득하고 평강이 없음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나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회개의 과정을 건너뛰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이라는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전 묘면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킨 베드로도 동일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까? 우리는 회개한 자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전부가 아니지요. 구원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또 더할 과정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은 값없이 부르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목마른 자들에게 물과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어받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은 육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물로 나와 마음껏 마시라,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내가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다고 세상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내가 뒹군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기 위하여 세워진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니 그 영혼이 어떻게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목마름의 해결은 인간의 본래 세워진 목적대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만 이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때 진정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가득하고 평강을 알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이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생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지요. 육신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도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해서 주님 영광 가리는,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믿음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신실하시듯이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인 것이지요. 영생을 소유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변함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책임지고 보증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도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깨달은 순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이 가운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 주시는 그 평안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정의 부정, 강한 긍정.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나는 복음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를, 모든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일생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또 구원받은 이 땅의 나그네 삶, 우리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족할 때 있지만 나 붙잡고 다시 회개케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나를 붙잡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께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할 터인데요, 우리 중간에 또 찬양 끊기가 좀 어려워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하시고 주의 은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다시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사랑
사랑해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여 넘어질 때도 회개케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일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게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라 우리의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구원과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실 뿐 아니라 때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졌을지라도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삶으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힘든 문제들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 잉태, 출산과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하신 돌보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족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시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위정자들이 사리사이가 아닌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허락하셔서 이산 가족의 그 상봉의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 예비하며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받을 삶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